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 같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2밥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들어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궁교측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게 거둔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보리떡 7개와 생선 2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기적을 2번 행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은 빈들이고 마가복음 8장은 강야입니다. 빈들이든 강야든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자라기 힘든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구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빈들, 강야. 그러나 빈들, 강야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강야고 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를 지나갑니다.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시나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열왕기서 4장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이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무리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에 예수님이 보시고 다 어떤 예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느냐,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강야로 왔습니다. 강야에 와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다 보니까 먹을 양식, 가져왔던 양식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에게 먹을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또 있다고 할지라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찾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하시오.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강야와 같고 빈들과 같습니다. 강야와 빈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5,000명을,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여야 되는 일들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막막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지만 그들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적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주님이 몰라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주님이 너무나 모른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기에 충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 이 상황, 이 형편을 해결하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 한계를 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빈들과 같고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그들도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죽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형편과 사정과 문제를 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 앞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같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누군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압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 문제와 형편을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오실 때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나 명예나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자들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하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였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5,000명 장조만 5,000명인 거죠.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한 수만 명이, 10,000명이 넘겠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와 4,000명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지요.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열심히 나누어 주지요. 열심히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부족하지가 않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12강주리가 남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제 원리, 상식, 경험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 가장 작은 겨자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심어졌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와 같이 겨자씨 같고 하나의 미랄 같고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내가 나누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저 두 가지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에는 차이가 있었죠. 첫 번째, 주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강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빈들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뭘 기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래 그럼 너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와봐라. 그제서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지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번에도 빨리 우리 모이는 거 찾아봐. 그래서 찾아가지고 주님 우리한테 이거 있는데 하고 내밀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주님 우리가 어디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처음은 힘들지만 한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 이게 전부인데 주님이 하셔요라고 내놓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어쨌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장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빈들과 광야. 빈들은 그래도 유대 지역이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일을 행하셨더라. 근데 모인 곳이 광야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이었고 거기에 여러 곳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제자들이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편견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곳은 안 돼. 이 일은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분인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가장 결정적인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지금이 아니고 나아지면, 좀 성장하면, 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변화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한계를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늘 말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요? 찬송가도 있지만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아멘. 주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없어도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리떡 7개 필요가 없어요. 주님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작고 그럴 것 없는 것 하지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뭘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에 다 넘어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났느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의 양식을 먹을 것을 위해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겠지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작은 것이지요. 한 가부가 2랩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지요.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지. 지금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 드린 게 오병이어뿐이겠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우리 헌신을 따지면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하면 남의 일과 같습니다.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정말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런 간증을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드렸으면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주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듭니다. 주님 나한테는 왜 이러실까?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반응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실망하지요. 관계도 깨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 아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걸 위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얻은 게 뭘까요? 이 아이도 얻은 거는 그냥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2광줄이 남았으니까 제자들이 불러가지고 혹시 싸서 가지고 가라고 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한 것은 자신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자신이 필요가 충족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내가 주드린 것은 작은 것인데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요한님 복음에 보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서 내가 오병이어를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렸더니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그들이 나누고 얻은 것인 것이죠. 흘러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마음,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쁘시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고 양식을 위해 구하라.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아신다. 채워주신다. 그거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만족이 있고 주님이 사용하셨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인 것이요. 두 맷돌을 드렸어요. 가부가 주님 내가 가진 거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내가 드린 거 아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더 필요한 거 채워주셔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드린 것으로 기뻐하고 드린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죠. 우리가 드린 것 작은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축사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가 10년 전에 드렸던 작은 물질과 예물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지금도 어디선가는 일하고 있고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어디선가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고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했든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전에 드렸던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그 물질이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먹었던 수많은 무리와 군중과 그 작은 것을 드렸던 그 아이,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줬던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한순간 한 끼를 또 먹으면 배고픈 한 끼의 만족을 누렸을 뿐이지만 그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아이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제자들에게 누렸던 기쁨과 그 만족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만족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곳에서 구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래서 늘 언제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시고 역사하시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남은 6개월 2023년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며 나가기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주신 일을 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